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는 방식을 말씀해 주셨죠. 무엇이냐면 서로 종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힘이고 이게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힘을 빼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를 하시다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힘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제일 빼기 힘든 게 힘이라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없는 장소에 가서 자기의 힘을 빼고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겨야 되고 너희가 서로 종이 되려면 힘을 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힘 있는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잘 사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왜 그 자리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야 하셨다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해지신 모습으로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사망의 모든 권세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의 약함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값어치 없게 여깁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논리를 적용해서 세상적 논리를 적용해서 정신병이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조롱거리와 놀림거리가 되게 딱 좋아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 지은 것을 알리는 게 죄패랬죠. 이 사람 무슨 죄 지었어 라는 것이죠. 그 죄패에는 요한복음에는 로마 언어와 히브리 헬라 언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로 이 세 가지의 언어가 쓰였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려는 것입니다. 온 열방에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로마, 그리고 세상의 흐름의 문화를 갖고 있는 헬라, 종교적 위상을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 그 히브리, 그 언어, 온 세상이 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저 온 우주에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달렸다. 죄패가 바로 유대인이 왕이란 이 죄의 목이다. 한번 봐라. 구경거리가 되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흉악한 죄에 매달아 놓은 게 아니죠. 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조롱의 죄짐을 죄패로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눕혀진 그 상태, 조롱을 한 것이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적인 믿음은 그리스도를 조롱해요. 율법에는 병들고 고통당한 자들은 저주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고 오직 축복만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축복을 받으면 질병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죽음은 있죠.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 지킨 것 보고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린 수없이 하나님을 조롱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부패했어요. 설교를 하고 있으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행위 모두가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저주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의 주체가 자기 것이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사탄도 하였고 유대 지도자들 수많은 무리들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씨앗은 사망의 열매를 낳습니다. 죄가 커짐으로써 어둠은 커지고 더 커지고 죽음은 더
급격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의 진술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율법에 아직도 율법에 자유로워요. 그리스도께 매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술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술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사망과 영생을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마음대로 율법에 관계없이 살아갈 때 사망이 임했는데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린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누구의 종이 되었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무엇이죠? 우리가 첫 번째 나눴잖아요. 섬길 수 있고 서로의 종이 될 수 있는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종이 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겸손함을 취하라는 거예요. 겸손함 가운데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로마서에 진술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린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은혜 받은 자야. 그렇지만 은혜 받은 자 맞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모습, 세상에 너희들 미쳤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미쳤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 믿고 있냐? 아직도 목사한테 돈 바치려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도 그 시간 낭비하고 있냐? 여가 생활해야지. 그렇지만 이 세상은 점점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어둠이 계속 몰려오고 있죠. 좋은 소식은 없어요. 이 세상에 뭔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만 이 세상은 종말로 향하러 가고 있어요. 종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 애굽에선 첫째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승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약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위대한 승리,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